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진짜 억지로 교회를 가고, 가기 싫어서 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무슨 핑계가 있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를 별로 가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안 사로잡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때는 진짜 교회 쳐다도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 그러던 저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딱 사로잡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는 그 빛 한 번 딱 보여주신부터 저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8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은 그때 올해 한 번씩 토요일에 산기도를 갔어. 1시간 정도를 이제 식장산 산에 올라가면 기도원 자그마한 게 있는데 한 7, 80명이 토요일 날 이제 거기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가면 밤새도록 이렇게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내려오는데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아마 어제 늦게들 주무셨을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앞으로 넘어지는 아이들, 새벽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아직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자는 아이들, 왜? 밤새껏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5시 새벽 예배하면 그런데 그렇고 월요일 주일날 새벽에는요 따로 또 이렇게 새벽 기도가 6시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그때 그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저의 인생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지 그때는 깨닫질 못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도 이게 오늘은 자고 싶은데 오늘 꼭 새벽 기도로 가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 한 분들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아마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오늘도 기도해야 되나, 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친구들하고 함께 있고 누나들 형들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냥 교회를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는 산에 가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면, 이제 기도 마치면 다 산으로 전도사님이 보내. 그러면 산에 가서 일단 나무 뿌리 하나씩 뿌려봐요. 진짜 그때 진짜 나무 뿌리 뽑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진짜 순진하게 그렇게 알아듣고요. 근데 뭐 모기가 어디 있어요. 모기 물리거나 말리거나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요, 나무가 안 뽑혀. 절대로 안 뽑혀. 얼마나 세게 뿌리가 붙잡고 있는지, 또 우리가 뽑으려니까 이 뿌리들이 긴장을 했는지 막 다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안 뽑히는데 쥐야 하면서 뽑았어요. 매년마다 수련회 때 그렇게 했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 모습이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수놓은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마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잖아요. 어떤 때는 가도 끝이 없고, 어떤 때는 가도 광야만 있고, 가도 안 보일 수가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존귀한 반열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반열에 세우신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좋아서 교회를 갔는데, 저는 오늘 예배소서 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눈이 확 열렸어요. 저는 제가 교회 가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고, 내가 주님 방언 달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 조금 해서 그래서 방언도 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저의 반석처럼 저를 딱 사로잡아 주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예배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포 76쪽 42번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는 1절은 제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으니까 교회 가고 말씀이 막 사모되어지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기였었거든요. 저는 서기가요 대통령보다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 토요일을 예배 드렸는데 출석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면 출석부 불렀어요. 미국 가면 출석부가 있어요. 교회 들어가기 전에 출석부가 있어가지고 출석 체킹을 해. 저희 중고등부 다닐 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서기였었는데 출석부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 빠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빠진 사람을요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서, 신방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빠졌냐.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 같아. 이제 체킹이 되잖아요, 결석한 사람.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주일 지나서 쭉 신방을 하는 거예요. 왜 빠졌냐, 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오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중고등부가 1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을 하면서 중부를 고등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는지 중학교 3학년만 제가 지도 교사를 했었는데 70명, 또 맡으면 70명, 또 맡으면 70명.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막 그리워서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냥 노력을 해서 애써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신 축복이에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1등 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이쁜 것만 복이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기 전에 무슨 복을 주셨냐면 하늘의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건 신령한 복이 되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실족한 아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 저는 이게 하늘의 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2003년부터 매일 한 절씩 암송하잖아요. 영어 성경도 암송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9,400 오늘이 9,458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다. 성경 암송. 이게 저는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 줄 몰랐어요. 9,000 거의 만일이 됐는데 365일이 1년이란 말이죠. 10년이면 3,650, 20년이면 거의 7,000, 20년을 넘게를 이렇게 매일마다 암송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저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시작할 때는 몰랐어. 지나고 나 보니까 이 말씀 암송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번 주에 웨슬레 목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30명이 오셨어요. 제가 지하에서 6년 동안 개척하고 30평에서 방 하나, 주방 하나, 서재실로 시작된 그 개척 지하 6년에서 2번 다 나가고 2번 다 나가면서 저쪽 건물로 이 간증을 제가 쭉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힘들고 어렵게 목회했던 얘기를 쭉 하니까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저도 춘천 가봤는데 너무 멀더라고. 여기서 한 4시간, 5시간은 가야 되더라. 지금도 춘천에 그 언덕 위에 가면 야경 카페 쭉 있죠.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춘천에 먹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대전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왔어. 아니 대전에 볼 거 하나도 없어. 에덴중앙교회밖에 없어요. 목원대학하고. 대전의 명소는 딱 2개밖에 없어. 하나는 목원대학, 하나는 에덴중앙교회. 에덴중앙교회는 왜 귀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여기서 나서 우리 교회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늘 했어. 성경 암송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고요, 얼마나 심성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한 친구들 많지 않아요? 신학교 가기 전이라도 새벽기도 늘 엄마 아빠랑 같이. 대전에는 딱 2군데밖에 없어 갈 데가. 근데 오늘 에덴중앙교회 오셨으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먼저 주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주셔. 기도하는 복을 먼저 주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복을 먼저 주셔.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범사는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면 마음도 살아요. 마음이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이 사는 사람은 잘해도 안 자. 마음이 산 사람은 욕하래도 안 해. 나쁜 짓 하래도 안 해. 왜? 막 계속 하나님이 막 울림을 주시니까, 빛을 주시는데, 희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요셉이 왜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요, 가난을 주셨어. 가난하게 해놓고, 그리고 비참하게 해놓고 계속 하나님이 교회로 몰아가. 교회로 몰아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막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저는 겉으로 볼 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꼭 이렇게 일찍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신학교 갈 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앞으로 평생 목회할 건데 꼭 신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손 좀 들어봐요. 고등학교 1학년, 이거 중고등부예요? 중학교 같이 왔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깨가 나니까 조금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좀 자고 싶고 때로는 조금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자는 걸 허용을 안 해. 철회하시고 오셔서 저 깨워가지고 가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예고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예고편이었어요. 아픔, 축복의 예고편이에요. 요셉처럼 시련, 시기, 질투, 어떤 때는 노예가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허드렛 일, 무명의 시절이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의 예고편이었어.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저는 제가 교회를 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갈 때는 끌려갔죠. 아무튼
저는 내 발로 내가 걸어서 교회를 간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했어. 넌 내 거야. 주님이 저를 택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갔어,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디자인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요 정말 얼마나 막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냥 내가 교회 왔으면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야. 친구 때문에 왔는데, 우리 때는요 이쁜 여자들이 교회에 많다고 해도 남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 왜? 이쁜 여자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 왜?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전도가 다, 야, 이쁜 애 소개시킬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이쁜 여자들 때문에요 예수 믿은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당신의 것 삼으셨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했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째, 깨끗한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빤 옷 입힌 부모는 없어요. 전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세계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사 가는데요, 같이 살잖아요. 제가 봐도 안 더러워. 그런데도 안 입혀. 아니 뭐 몇 시간 입힌 것도 아니야. 뭐 하루도 제대로 안 입혔어. 그런데 안 입히고 세탁소로 들어가, 세탁기로. 그래서 아니 뭐 더럽지도 않은데. 여러분, 엄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는 깨끗한 옷 입으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요, 보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거야.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냄새 나는 거야. 너무 추잡한 거야. 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그래서요 막 욕도 하고 막 나쁜 생각도 하다가도 고개를 딱 숙이면 무슨 생각이 들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머리 감는 거예요. 영혼에 이게 세수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 더러운 거 주님의 보혈에 세탁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 주여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싹 씻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수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부터 감아요. 머리 감고 면도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빗질을 2번 싹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 자다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면도 탁 하고요, 거울 보면서 쫙 가르마를 타고서
제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고 이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모습이 이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러우면 싫어.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멋있어도요, 더러우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은 안 써. 더러운 짓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 써. 아무리 말 잘하고 머리가 좋고 유명해도요, 더러우면 세상에서도 싫어. 하나님 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이 있어. 흠뻑 씻어내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입술로 범죄했어요. 또 마음으로 범죄했어요.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잖아요. 깨끗하면요, 먼저 내가 좋아. 우선 내가 행복해. 여기도 더럽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 해보세요. 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 비방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내 입술이 싫어. 내가 나도 싫어. 어떤 때는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싫어. 나보다 더 이뻐. 싫어. 그런데 싫어하는 내 모습이 싫어. 그런데 이쁜 사람, 너 왜 이렇게 이뻐? 야, 자기가 이번에 1등 했대. 이야, 축하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더 멋있어. 내가 더 훌륭해 보여. 여러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다음에요, 5절 읽어보십니다. 5절,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복렬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기쁘신 뜻대로란 얘기는 뭐예요? 택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택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 오늘 다음 세대들이 왔어요. 새벽기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세상에 신탄진에서 주역이 주빈이가 오늘은 왔네. 야, 신탄진이면요 1시간 와야 돼요. 새벽기도 온 거예요. 권하도 하고 하음이 하은이도요 40분은 와야 돼. 새벽기도 왔어. 도윤이, 도진이 어디 갔어 또? 하엘이도 왔네. 라엘이도 왔나? 우리 예찬이는 왜 안 왔어? 예찬이도 왔어. 우리 엄마들 계시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뻐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 아빠는 나는 맨날 때리고 뭐라고 하고 자꾸 막 이러니까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꼭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안 그래.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얼굴도 별로 멋있지 못하고 입도 그냥 너무 커가지고 저는 아주 입 때문에 입이 저주였어. 입이 왜 이렇게 사정없이 입이 커가지고 저는 얼굴을 볼 때마다 늘 저를 향해서 한 번도 하트 한 번 내본 적 없어. 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는지 이제서 깨달아. 젊은 날에는 못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다는 생각 별로 못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따라합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해서 넌 내 아들 삼아라.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요즘 교도소 이렇게 다녀요. 교도소, 어제도 교도소 갔는데 부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있어.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다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야. 근데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어디 가인 줄 알아요? 교도소에 가 있어. 10년, 20년씩. 근데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침마다 예배드리고요, 목요일마다 예배드리고요, 자매하고요, 막 성경 쓰고요, 성경 암송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할 걸. 그렇게 후회해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불러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한번 택하잖아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춤추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령한 복을 주셨나? 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나 말이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의 영광들, 그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송을 많이 했어요. 특송을 많이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특송하고 또 특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았어. 저는 포도농사 21년 줬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농사 지면서 그 포도밭에서요, 얼마나 하나님 찬양만 했는지 몰라.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와. 저절로. 그래서 저희 포도밭이 매미가 산다고 그랬어요. 매미가. 왜? 우리 포도밭에서 그냥 막 일하다가 힘드는데 그냥 막 거기서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인 줄 몰랐어.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반열에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천사들, 하나님 여러분들 존귀하게 쓸 것입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줄까요? 네. 자, 여기만 좀 클로즈업해서 우리 춘천. 춘천에서 인물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만 해. 춘천에서 인물이 날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날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려면 우리에게 계속 지혜 주셔야 되고요, 비전 주셔야 되고요, 은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는 일, 대학에 가는 일,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옆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공부하고 부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 누가 써요? 아버지가 신경 쓰면 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나는 뭐에 신경 써? 예배하는 일에 신경 써.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쪽에 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전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나의 인생의 여정, 그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계셔. 적절하게 지금 빚고 계셔. 여러분, 직장, 가정을 이루는 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만 신경 쓰면 돼. 왜? 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일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늘 6절의 끝이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여서 찬송하고, 집에 가서 찬송하고, 길을 가다가 찬송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찬송하고, 공부하러 가면서 찬송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존귀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를 빠뜨렸어. 우리 정정은 권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저녁 때 10시쯤 식사하시고 이상하네, 91세신가 그러시는데 이상하네, 왜 숨이 안 쉬시지?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숨을 안 쉬시다가 그냥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장수하시다가 또 이렇게 죽음도 복을 타고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왔는데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가슴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 오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애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의 보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 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춘천 신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요셉 같은, 다윗 같은 하나님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시기야가 되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르바벨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생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지도력도 허락하시고 머리 되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